우리 인생에 놀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을 넘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러한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600만 가까이 사망자를 나왔고요. 미국만 해도 거의 63만 명이 지금 사망자가 나왔고요. 우리 한국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한 2천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이 델타 변이가 지금 또 등장하면서 다른 확진의 위험성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뉴 노멀로 바꾼 전례가 사실은 제 생에 없었어요. 정말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유럽의 전염병도 있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 생에는 적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처음 같아요. 그런데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파송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사건도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이 사건도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러 올려가시는 승천의 일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눈에 보이는데 뻔히 보는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재하고 있어요.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고 그들이 완전히 바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에 바람을 섞어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지금 어디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이제는 영으로 내려오시는 거야. 이건 성령이에요.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걸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불과 같이 급한 바람처럼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은 존재한다. 여러분 바람을 보세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있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걸 그들로 알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왜 불이고 바람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모여든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요. 여러분 바람이 없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불인가? 불은 두 가지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완전히 태우는 역할이요, 두 번째는 살리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이제부터 거듭난 자들은 깨끗이 사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은 보편적인 거예요. 이것을 구속한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성령이 깨끗이 태워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일을 그의 영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불이 지금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그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불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불이 없이는요, 추위에 따뜻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불은 따뜻함을 줍니다. 성령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영의 역할을 말해줘요. 무섭고 사나운 맹수도 불 앞에는 다가오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불기둥이 밤중에 필요했던 거예요. 맹수들이 다가오지 못해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불과 같이 악한 영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역할이고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그 이전까지는 그냥 날 것으로 먹었는데 불이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면서 내장 소화기관의 병용균들을 다 막을 수 있었어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줌으로 인하여 불이 발견된 이후에 생명의 연장이 훨씬 더 길어진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훨씬 더 발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 영혼에 장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미로 일할 시간을 연장시켜 줬어요. 불이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성령이 사역이 계속 연장이 되는, 성령이 역사하는 한, 여러분, 성령은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은 불이에요. 중세에 와서는 불을 무기로 만들어가는 군사기술이 발달하게 돼요. 화약을 주 원료로 해서 화학무기가 발달해요. 증기기관에서 불이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어서 산업혁명에 혁혁한 공을 이 불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핵 에너지원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4차 여러분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AI, IT, 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불로 비유되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생존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 없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도 없고, 성령 없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구약의 시대나 지금 아니 영원토록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는 성령이 반드시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을, 주도적으로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성령의 은혜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예요.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의 영,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는 뭐냐면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을 걸 믿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죄의 길을 멀리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도적인 역할,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본주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칫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부산물처럼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록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거고 무슨 보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것은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 때마다 항상 불로 임재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바람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그 불이 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령의 불이, 불기둥이 타지 않고 그들을 계속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비록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이 지금은 종살이하고 있는 애국 백성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시듯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을 통해서 영원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는 그때까지 우리 성령은 떠나지 않고 저들을 보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의 생활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요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기하선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운 환경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에 불과 같이 임하고 바람 소리가 임했습니다. 우리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이 임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심히 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셔서 두 돌비 가운데 이 십계명을 기록하셔 주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기록.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에 새긴다는 표현을 쓰지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새기고 있는 순간이에요. 불과 같이 계명의 돌비에 새기듯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슴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와 그 다음에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홍해를 가르고 가는데 애굽의 이 군사들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이동해?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19절 한번 보세요. 앞에 인도하던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뒤에 애굽의 군대가 뒤 후미진 곳을 쳐들어오니까 그리 이동하여 거기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그랬어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딱 막아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구약의 사건은 다 모두가 다 예표적인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치고 있는 자들을 딱 뒤에서 좌우에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진치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것만 보고 야 이거 뭐 신비로운 역사.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놀라지만은 이게 다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령은 이제는 떠나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술이라는 이 세상적인 걸 상징해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감정 가지고 그렇게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을 취하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부의 계획, 뜻, 성자가 이루신 구속, 성령이 오늘도 인치고 내 마음에 새기는 여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환경을 넘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 성령의 권세, 두나미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환경을 극복하는 자이지 환경에 빠져서 물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믿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불신하였느냐? 우리 주님은 빠지는 자를 향하여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어서 손을 잡고 올라오라. 여러분 오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많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왕좌왕. 여러분 절대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회립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여준과 동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살리시고 그의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리바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든 납득이 가든 안 가든 it doesn't matter.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 속에서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우리가 충만하니까 아멘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의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에 인침받은 사실이 이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그들이 막 불의 혀 같은 거 보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이거 보고 놀라는 기이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이 순례객들이 그 당시에 여기 오순절이었으니까 한 200만 정도 많이 모이면 그 정도 모인대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오순절에 날에 이르러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죽인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성령 충만 받았다 하니까 몰려들면서 보는데 다 그것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오늘 여러분 제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The mighty works of God. 뭐가 하나님의 큰 일이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도 큰 일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것도 큰 일이지만 성령 충만 받는 그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큰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요. 왜 이게 큰 일일까요? 그 이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여러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지요? 그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어떻게 행동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앞장서듯이 시원찮은데 뭐예요? 여자 종에게 그냥 자기의 그동안의 신앙 모든 걸 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자예요. 이러한 자가 어떻게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6절과 8절을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야 가만히 있어봐라,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인 것도 다 알았어요. 저기 누구야 하다 보니까 저건 갈릴리 어부들이야. 예수를 만났다고 한 사람들이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전해졌겠지요. 쟤들이 누구야? 왜 쟤들이 말하는데 불같이 이야기하지? 급하고 강한 소리처럼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일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왔어? 15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때는 이미 여러분 586년에 BC 586년에 500~6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어요. 유일신 신앙을 지켰어요.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통을 그들은 지켜왔던 사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몇백 년을 그렇게 이방인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언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여러분, 메데인, 바데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은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페르시아 말을 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지만 실제로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더 놀랍게 생각해요. 언어야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들이 복음을 지금 전해요. 그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기한 놀라운 주님이 육체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여기 그 뒤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14절 이하에 쭉 나타나거든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 가운데 베풀어 그를 증언하셨느니 너희들이 법없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었으나 그러나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살리신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3번 부인한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이 언어가 다른 그 나라 말로 전하든 어쩌든 우리는 그런 말을 다 못하지만 더 핵심적인 중요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복음을 저들이 전하더라 이 말.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그들 앞에 가서, 이게 나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순절파나 뭐 보면 방언하는 것을, 마치 신유가 일어나는 것을, 마치 무슨 뭐 기이한 현상이 이런 현상에 집착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으로 강림하셨다는 걸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리 그렇게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한다고 날랄랄라 룰랄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는 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언어들이요, 각자의 언어들이 지금 7,300개가 돼요, 통계를 보면. 그런데 거기에 성경을 번역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번역하고 또 신약만 번역한 데가, 이것이 3,400개 언어가 돼요. 이것이 기이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해주고 지원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저들이 놀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충 보니까 15국에서 왔어요. 내가 다 헤아려 보니까 15개 국 언어로 저들이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15개 국어를 언제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방언이 아니다. 지금 듣는 거 우리나라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방언을 쓰는 게 아니라. 저들은 어쩌면 갈릴리 방언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성령이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데, 우리가 증인이라는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못 나갑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 못 나가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나가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 충만이 미약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이것저것 저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여기에 계신 줄 알아요. 예. 그러나 대부분 보면 입 한 번을 열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네. 괜히 부끄럽고요. 마치 인격이 뭐 손상해 가는 것 같고요. 예. 수준 낮은 거 천만에요, 천만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들이 15국어로 다 말했겠어요? 예? 저는 글쎄요, 뭐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 그들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고,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갈릴리 방언으로 했던지 아니면 어떤 언어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트랜슬레이션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 없죠?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보통 사람이요, 보통 열심히 공부하면 내 평생의 언어를 다 공부해 보면 몇 가지의 언어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보통 20개국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평생 나라 본인 모국어 빼놓고 언어를. 그런데요, 보통 두세 가지는 퍼펙트하게 막 커뮤니케이션, 버벌리도 하고 리튼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요, 나머지는요 그저 읽고 쓰는 정도라는 거예요. 한 10개 국어 정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퍼펙트하게 못한대요. 그렇게 인간의 뇌와 지능은요 그렇게 못한대요. 네. 제가 좀 부러워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언어 많이 하는 분들. 저도 그렇게 언어에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도 다 공부해서 읽고 쓰고 이해하는 건 예, 통독이나 이것은 가능해요. 읽고 무슨, 그러나 그 나라 말로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독일어를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2외국어를 선택했는데 독일에 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일리베티, 레는지, 아우스벤디, 뭐 이런 정도밖에. 그때는 그렇게 제가 한번 써먹어 봤어요. 내가 독일어 배운 거.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더라고. 몰라. 그래도 독일어 점수가 괜찮았는데. 그리고요, 그리스를 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게도 다 보면 헬라어로. 야, 그래, 얼마나 반갑던지. 내용은 무슨 저건 알겠는데, 내가 언어로, 그 헬라어로 통역은 못하겠다. 못해요, 못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언어를 더듬거리면서 해보지만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요.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윤 장로님은 그래도 몇 개 하죠. 네? 정말 그래도 부러워요. 막 스페니쉬 막 하는 거 보면, 제가 막 설교 막 스페니쉬를 막 통역도 하고요. 그런 거 참 부럽죠. 그런데 하여튼 요즘에 그래서 중요한 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놀라운 일은, 좀 크게 합시다. 제일 놀라운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오순절을 받으러, 불 받으라, 뭐, 이런 데 또 집중하고, 뭐, 거기에 은사론까지 합쳐. 그런데 절대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언어예요. 네. 근데 여기는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고 그 뒤에 설교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언어도 랭귀지를 말하는 거고 고린도서 14장은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날에 방언받지 아니하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오순절파는 저는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말한다면 이단이에요.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방언은 원어브 은사예요. 그것도 최하위의 은사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방언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1만 마디로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보다 5마디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집에 가서 14장을 쭉 읽어보세요. 방언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도 정말 성령이 주는 필요한 방언이 있는 반면에 신비로운 어떤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헛된 그릇된 방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냐 안 하냐. 방언하면 마치 신앙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천만에요. 이것을 울리는 괭가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은사론을 쭉 고린도전서 12장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죠. 모든 은사는 섬김과 가르침의 은사로 점점 집중이 돼요.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때로는 초기에는 신비로운 언어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조직이 갖춰지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이 여러분 은사로운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하고요. 로마서 12장을 여러분 유익 있게 살펴보면서 은사론을 공부해 보세요. 점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그 다음에 섬기는 제자 이 성도들을 섬기는 재정을 가지고 돕고 이렇게 이런 섬기는 집사의 직분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교회의 직분이 가르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도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고 그래. 그러나 예언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예언 없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사람들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캔사스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훈련받은 이 수많은 한국에서도 오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사도다고 지금 하고 있어. 그런 데서 어떻게 훔쳐들은 그리고 신비적인 무슨 체험을 가지고 거기는 24시간 기도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비성경적인 이러한 신비적인 것 같이 보이는 이 운동들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교회들을 가릅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장 중요한 교회는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나도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그렇지만 15개국을 못해요. 그래서 15개국 언어로 복음이 요약된 쪽복음을 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언어를 배워서 그걸 앞으로 이 오순절과 같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대 그렇게 언어 공부하는 시간에 평생 들이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힘을 달라고 하고 저렇게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 알아봐가지고 그 다음에 만날 때 내가 당신 나라의 언어로 된 쪽복음을 드릴게요. 복음의 핵심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영어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증거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이 전파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깨달을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이 비밀을 알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라면 우리나라 언어로 그냥 가르치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서울로부터 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자매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가 2003년도에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유학생으로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처음으로 마켓전도에 나가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말씀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누군지 얼굴 보면 알겠지요. 그래서 복음의 처음 시초부터 쭉 가르쳐 주 시간 내서 가르쳐 주고 했는데 이 여자분이 유학생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세례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받자마자 오래 못 있었어요.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 그들은 저는 잊어버렸죠. 2003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 정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세례받고 간 유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억 못 하시겠죠? 하면서 세례 증서가 필요하대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저 태국의 치앙마이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선교단체에서 세례증서를 요구한다 이거야. 응모. 자기는 영어하고 한국말을 거기에 가서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응모했는데 모든 게 다 됐는데 세례증서가 필요하다고 좀 목사님 좀 해줄 수 없냐. 이야,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설득했겠어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불과 같이 급한 바람 소리와 같이 그 영혼을 뒤집어 쓰면 되지. 급한 소리를 들었는가 불을 받는가 이게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방언을 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목사가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언젠가 이렇게 씨앗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니.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에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둘러서서 춤을 추신다고 표현해.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실비실해서 도망갔던 그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막 손들고 일어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리니.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그래서 그때 하루에 5,000명씩 때로는 3,000명씩 이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5,000명이 됐냐 3,00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민교회는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을 사모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구하게?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구하겠어요? 한번 그 도전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이것은 나이, 환경, 이거 남녀노소 이거 제한이 없어요. 거기에 모여든 자는 다 충만히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좀 성공도 하고 이것이 목적입니까? 이거라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성경대로 나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소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모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곧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책임이요 의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되는 인생이요. 그때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인생이 기록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제자들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지. 증거하지 않은 자들의 스토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에게 다른 이야기 뭐 할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지난 주일에 에어컨을 고쳤잖아요. 요즘에요 한 여름철이 와가지고 에어컨 이 테크니션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 어포인트먼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겨우 이분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소개로 해서 우리 교회도 이분이 와서 고쳤는데 잘 고치고 뭐 리코멘데이션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지난 주일에 고쳤는데요. 저는 그분을 에어컨 고치는 분으로 본 게 아니에요. 에어컨 고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과 접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빙해 줬어요. 우산을 들고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마실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올라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여기 그 계단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걸 제가 다 올라다니면서요. 그 툴박스가 얼마 또 프레온 가스 그 통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또 다 아니야 어제요. 토요일 되는데 어제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상해 몸이 이상해. 몸이 막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래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많이 힘들었죠. 아니요. 근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 그렇게 안 올라다니는 분이 책상에 앉아있는 분이 이렇게 수십 번 올라다녔으니 아마 좀 몸이 뻐근했을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anyway 좀 그랬어요. 이분하고 이제 대화하고 또 점심때가 되면 내가 또 우리 한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좀 드십시다. 절대 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가까운데 햄버거를 사서 같이 나누면 누구 얘기를 하게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야.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간 거야.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알아요. 세상에 여기 샌디에고에 지금 계신 지가 40년이 됐대. 그러면서 스토리를 쭉 이제 본인이 풀어서 얘기하는데 내가 듣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햄버거 이렇게 목사님한테 얻어먹은 것이 딱 2번 있대. 40년 만에. 2번이래. 그리고 그 한 분은 지금 돌아가셨고 그분을 도와서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아무도 없길래 자기가 아는 사람 해가지고 10명을 모아서 했는데 그 10명이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50명이 되고 그런 스토리를 그래서 이 교회에도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어찌된 일인지 상처가 있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 큰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상처 이 비즈니스 하면서 한인들을 안 만나본 사람이 없대요. 가게 하는 분들 안 만나본 사람들 교회 집사요 장로 안 만나본 사람들이 없대요. 교회 나가도 이렇구나. 교회 나가면 뭐하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너무 내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 너무.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큰 교회 사람 많은 데는 가고 싶지가 않다. 그냥 예배만 딱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만 딱 드리고 목사님도 안 붙잡고 막 그런 교회만 있으면 자기는 가고 싶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까? 복음은요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삶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지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전도지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말 한마디라도
또 상대방이 어떤 존재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전달되었으면 이것이 놀라운 기이한 일이다. 여러분, 이 도전을 오늘 한번 받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열릴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성전문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